할렐루야. 아멘. 우리 크리스마스 2018년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 마국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Praise at the Stable, 마국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지난주부터 성탄절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지만요, 성탄절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모셔널리 그것을 접근하면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감정적으로 감사와 찬이 넘치는 그러한 성탄절이 돼야 됐지만께서도 요즘 아까 우리 양집사님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들어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인사할 때 해피 할리데이 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그 스피릿, 크리스마스의 그 교훈이 사라지는 그 세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잘못된 세상의 문화, 이 세큘러 컬처에 오염되어 있는 이 문화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우리를 지배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런 문화가 들어와서 참다운 성탄절의 그 의미와 참 그 교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급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붕붕 떠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냉철하게, 그러니까 그 이모셔널이 아니라 thoughtfully, 생각이 깊은 그런 크리스마스의 시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성탄절의 진지한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었었지만요,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대적인 배경,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분명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시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분명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흔적이 있죠. 어떤 그 레전드, 어떤 전설적인 그런 곳에 살았던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냐?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요 헬라 사람이었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는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어야 될 이유와 증거와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됐었습니다. 누가는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했었던 누가복음은 그 배경, 히스토리컬 그 백그라운드,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에 딱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토 누구죠?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토. 그 본명이 뭐였냐면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러니까 로만 엠퍼러의 옥타비아누스, 첫 번째 퍼스트 엠퍼러 아니었습니까? 이 퍼스트 엠퍼러였던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됐을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우구스토가 어거스틴이 그 호적하라고 명을 냈죠. 인구 센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로마의 엔타이어 로만 엠파이어, 로만 월드다 그랬습니다. 전 로마 영역에 호적을 하라, 인구 센서스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홈타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됐었습니다. 인구 센서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소속되어 있었던 시리아죠. 그 총독이 누구였냐면 구레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많은 이제 그 논쟁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구레네가 수리아와 관련은 지었을 때 바로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바로 그때 당시다. 시대적으로 본다면은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됐었던 것은 BC 63년도부터 AD 14년에 걸쳐서 황제가 됐었던 그때 당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보면 예수님께 태어나신 것이 그래서 BC 4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적으로 옛날에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던 분명히 시대적인 그 배경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이제 모든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의 아우구스토의 명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인구 센서스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호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로마의 영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때에 누구도 거기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죠. 거기에 아픈 사람이, 심지어 아픈 사람이든 심지어 누구도요, 만삭이 된 임산부도 한다 할지라도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명령이 그렇게 지엄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도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홈타운,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게 보통 때 같으면 안 가죠. 보통 때 가면은 그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언제 얘기를 할지 모르는 오늘 내일 하는 이 마리아가 그 뭔데 나사렛에서 마리아 베데스다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옥타비아누스의 그 명령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어디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갔으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안 가죠. 베들레헴까지 안 가죠. 그런데 그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지엄한 명령, 누구든지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만삭이 된 마리아가 내려가는데 베들레헴에 바로 그때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있을 때에 그날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랬습니다. 물론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보니까 사관이 뭐냐면 지금 보면 인 아니겠습니까? 모텔, 뭐 호텔 이렇게 되겠죠. 이 인에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차가지고는 그 마리아를 수용할 만한 이 가족을 갖다가 이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이렇게 올 수 있는 방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만삭이 돼서 곧 출산할지도 모르는, 곧 출산하고 있는 마리아를 위해서 방 하나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죠. 베들레헴에 그 인만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안 살고 있었나요? 사람들도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은 따뜻한 방 하나 내줄 수 있겠죠. 겨울에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정도 그 정도의 사랑과 자비는 있잖아요. 만삭이 된 그 여인에게.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만큼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셀피쉬하고 이기적이고 그 만삭에서 아기가 출산되는 그 아이 그 산모에게 방을 한 칸 내줄 수 없는 그 비참한 그 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 중에서 더구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이렇게 볼 때 그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또 마국간에서 출산한 사람은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 바로 그런 곳에서 태어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이 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비참한 출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또 다른 면을. 그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마음과 태생의 예수님의 그 비참함을 우리 영적인 면으로 승화시켜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말하고 있죠. 이때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도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밤에 쉬지도 못하고 멀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신다면,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괜찮은 집안에 왕국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거창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이 성탄의 메시지가 전달되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목자, 이 셰퍼들에게 쫙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불빛이 쫙 비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불빛을 비치면서 우리에게 쫙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감격 가운데서 두 손을 들며 찬양할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두려울까요? 그냥 감동하게 하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가 두려운 거죠.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두려운 거죠. 그때에 우리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십니다. 지금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성탄절에 대한 메시지를, 성격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예요? 소수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온 백성, all the people,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누가 포함될까요? 나도 포함되는, 나도. 그 메시지는 나에게도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도.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지하교회에서 잡히면 죽잖아요. 숨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찬양하고 이불 속에서 드리는 그분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벌써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대한 모든 것들 전부 다 금지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대대적으로 기독교에 핍박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비밀리에 모이는 그분들에게 성탄절은 더 감격스러울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도 온 백성에게 미치는 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탄절에 전달하는 메시지의 성격이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굿뉴스. 가스펠이죠. 굿뉴스죠. 좋은 소식, 큰 기쁨의 of great joy. 이 세상에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great joy, 큰 기쁨의 굿뉴스다. 예수님의 탄생은.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굿뉴스인데, 굿뉴스. 굿뉴스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굿뉴스, great joy, 큰 기쁨을 주시는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바로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이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에 대해서 오늘 천사들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갈망했었고 염원했었고 대망했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탄생한 거죠. 성탄절에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주,
우리의 세비가 탄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탄생한 그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께서 탄생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영원한 그 억만급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그 메시아가 태어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뭐예요? Great joy, good news, good news of the great joy. 그러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했었던 말은요, 의외죠. 그러면 이 great joy를 갖지 않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 호의회, 특별한 뉴스가 전달되고 특별한 분이 탄생하는 그날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그분이 탄생하시는 어떤 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징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분의 징표가 무엇일까? 굉장한 그러한 사인들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죠. 이렇게 할 때 천사들은 그 목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서 표적을 보게 될 것인데 그 표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인이 뭐예요? 구세주가, 우리의 세비가 탄생하는 그 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 manger in the stable, 마을관에 있는 그 manger, 그 구유, 말 여물통에, 소 여물통에 탄생한 그분이 사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역설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어요? 마을관에서 말구유, 소 여물통에 있었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정신이. 우리가 이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나온 아기, a baby wrapped in cloth and lying in a manger, 이걸 갖다가 로맨틱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로맨틱한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로맨틱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로맨틱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요, 비참한 거죠. 로맨틱이 아니고 비참한 거죠. 슬픈 이야기예요. So sad.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교회입니다. 이 탄생 교회가 분명히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고, 또 여기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겠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저기는 조그만 문이에요. 이 조그만 문으로 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구가. 그래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야 돼요. 여기는 말을 타고 들어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만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마을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말구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 말구유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누가 그 마을관에 말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 누굴까요? 목자들이죠. 보통 사람들,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걸로 보이지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구세주가 태어났다, 우리의 주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할 때 가서 봐라, 마을 구유에 있는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실망해서 돌아올 가능성도 다분히 있겠죠. 자, 이러한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들에게 상당히 비참하고 쓸쓸한 그러한 면들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그 거창하고 흥분되은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교훈을 바로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할 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요, 크리스마스의 교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실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비웠다 이거죠. 어디까지 비운 겁니까? 말구유에 말염을 통해 태어나기까지 겸손히 낮아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지신 겁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이고 낮아지심이죠. 이 겸손과 낮아지심이 크리스마스에 주시는 교훈인 줄, 명심에 또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의 명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목자들, 그 셰퍼드들, 언약 종살이만 있었던 그 셰퍼드들, 그들의 제일 먼저 하나님의 헤럴드가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고 그 천사들이 찾아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런 하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낼 수가 있고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기념하는 날입니까?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Christ and Mass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겠습니까? 크라이스트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엑스마스죠. 물론 엑스마스가 크리스토스의 메스예요. 이거 메스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란 말이 됐었지만 이제는 엑스란 말이 강조되다 보니까 엑스가 뭐의 뜻이 되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이란 말이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날이죠. 크리스마스지만 예수님을 찾아보기 힘든 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누가 있는 겁니까? 산타클로스. 온 천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캐럴송 울려 퍼지만 그 캐럴송이 어디서 울려 퍼집니까? 술집에서, 식당에서, 백화점에서, 가게에서 울려 퍼지지만 거기에는요 마국간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누구만 있는 거예요? 산타만 있는 거죠.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산타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대신에 산타가 들어간 거죠. 이거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이거 산타마스죠. 산타마스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은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특별히 그 사람이 크리스찬, 시리어스 크리스찬이 아니라면은 10중8구 하는 말이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피 할리데이. 여러분, 우리는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로 원래 크리스마스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에 어디서 탄생하셨다고요? 마을 구유구에서, 백화점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거창 왕국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을 구육간에서 in the stable, in a manger, 그에 태어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국간에. 마국간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염을 통해.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는 언제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거기에 뜻을 둬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성탄절의 정신이 다시 한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보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경배하고 천사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메시아가 구주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장소가 말 구유간이다 한다 할지라도 목자들은 거부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쓸쓸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러한 시즌입니까?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 했습니다. 그 보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들처럼 올바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외롭고 슬프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목자들의 찬송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면 놀라운 어마어마하게 장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그 장엄한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홀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천군과 천사,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 and with the angels,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 찬송이 얼마나 장엄한지. 그 찬송 가사가 뭡니까? 찬송 가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슬프고 그러한 그러한 예수님의 태어남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안으로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요, 가장 아름다운 축제의 날이요, 가장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구간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거부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좋은 장소, 궁궐 같은 장소를 그분은 원하지 않는 거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뭐입니까? 평화죠. 어떤 평화가 와야 됐습니까? What kind of peace? 바로 하나님과 회복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 스피리추얼 피스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하나님께 주신 평화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우리 가운데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true peace,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품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이 두 양면이죠. 마음간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 집 결국 비참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영안을 열어서 본다면 가장 아름다운 축제, 대찬양이 천사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도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인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